로마서 8장 21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선택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24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도 썩어짐에 종로라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로마서 8장 내가 읽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에는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오늘 이 말씀 한 4구절밖에 안 되는데 이 말씀까지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이 이제는 율법에는 그렇게 이제는 이제 시작이 됐다. 그러나 원래 그 헬라에 보면 그 앞에가 이제는 이라는 말 앞에가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오늘 우리 기억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자, 그러나 이제 오늘 본 말씀은 굉장히 이 1장에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함축하고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내용은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여러 가지 하나님을 찾는 방법,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찾아봤는데 인간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사망 가운데 밖에 갈 수가 없었고 지옥에 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달라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인데 인간의 세계는 유한한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생명과 평안의 세계인데 여기는 죄와 사망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율법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밖에 없다. 사망에 밖에 이를 수 없다. 인간은 수 없는 노력을 했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 영원히 사는 방법을 터득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의 율법이 지나지 않는다.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인간에게 소망이 없는가? 인간이 계속적으로 죄를 짊어지고 사망으로 가고 지옥으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이제 이 말을 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로 오늘 본 말씀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이걸로 시작하는 아니야.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돌이키는 운명이다. 인간은 지옥으로 가는 돌이킬 수 없는 운명, 심판을 받고 지옥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운명이 아니다. 이제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인류가 사망으로 가고 있고 지옥으로 가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않는 그런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했을까?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열심,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과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행동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데 어떤 행동이었냐면 세 가지 행동이 포함되는 거예요. 뭐냐? 첫째는 우리를 용서하세요. 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의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을 입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세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선지자들에게 통하여 알리시고 이런 것을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이 이제 나타났다, 드러냈다, 계시되었다 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여태까지는 사람들이 몰랐어요. 야, 이 방법이 있는지를 몰랐구나. 내가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방법이 있는지를 몰랐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의가, 하나님이 세 가지의 그 행동들을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이제 이 인류상의 새로운 역사 가운데 이 사망 역사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셨어요. 드러냈어요. 계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인간은 이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그런 행동들을 인간들은 여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볼 수 있었지, 이 땅에서는 계시된 적이 없어.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수없이 하나님 앞에 이 사망의 길을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었어요. 나타냈어요. 보여주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받아야죠. 그것을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입어야죠. 우리 것이 되게 해야죠. 우리가 사망에 있는 백성들이 이제는 생명의 의의 옷을 입어야죠. 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죄성이 있는 이 백성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절서부터 이제 입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이 하나님의 의를 계시를 통하여 드러냈는데, 설명해 줬는데, 구약 성경 39권 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아서 나타난 계시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구약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율법서이고 하나는 선지서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의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뜻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율법서와 선지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의 증거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자, 율법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율법서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서는 뭐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는, 율법을 통하여 심판을 받죠. 그게 지옥 백성이 되는 거죠.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서는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율법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양심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사망이다라고 선고를 해줘요. 그럼 율법서가 뭘 제시하고 있어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라.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는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 게 율법서예요. 그러니까 율법서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소 여기 이 모든 내용들이 딱 하나로 요약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자, 너희는 죽어. 근데 메시아를 찾아라 그런 거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서는 두 가지를 하는데 죄를 선고하고 구원의 길이 이거다라는 걸 지적하는 것이고 선지서는 에레미야서, 이사야서 뭐 할 것 없이 선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들이 이제 지옥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메시아가 오신다. 그 의를 바라봐라. 이것을 이제 제시하는 것이 선지서인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뜻, 이것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말하면 하나님 의라고 해요. 이것은 성경이, 구약 성경이 다 설명해 줬고, 그렇게 줬는데, 막상 나타나니까 그것이 누구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감춰졌는 계획들이 다 우리가 보고 구원을 얻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가고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22절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옥 가지 않으려면 이제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의를 내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입는 방법을 22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그걸 여러분들이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를 영원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이 이제 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덧입어야 되잖아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것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화롭게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설명한 내용이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가 하나님과 영생의 삶을 살고 싶잖아.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절대 관계 없는 영생의 삶이 아니라 지옥의 삶을 자기가 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갔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는 죽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굶어 죽든지 양식이 없어 죽든지 거기는 사망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는 풍족하고 영생이 있고 부유하고 거기는 mel런 천대까지 사는 영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하루는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돌아오기로 작심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매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탕자가 매일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음속에서 이미 용서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야, 옷을 내 입어라. 이 세상적인 옷, 추하고 냄새나는 거, 이 옷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그 의식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왕의 자리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공중의 권세 잡는 모든 걸 다스리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죠. 손가락 가락지를 끼우고 어느 정도 영화롭게 했느냐면 모든 자기 아는 사람 다 불러가지고 손아귀를 잡고 잔치를 베풀면서 영화롭게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너무나 잘 드러내주는 천국의 비유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의가 이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려줬어요. 그러면 탕자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돼요.
회개의 체험을 해야 되고 의옷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잔치를 베풀면서 그 영화로운 그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잔치에 여러분도 이렇게 참여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영화로운 잔치에 참여하게 돼야 되느냐. 그래서 22절에 그것은 곧 뭐냐. 곧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친다 그래요. 뭐에 미쳐요?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차별 없단 말은 이방인들이든지 뭐 무식한 사람이든지 유식한 사람이든지 유태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런 것을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이 탕자처럼 하나님의 그 용서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이것이 나의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왜 말미암아로 썼느냐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야,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어떤 지식을 가져서 성경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이것을 다 알아가지고 말이야. 다른 사람과 달라. 난 믿음도 특별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용서를 받고 의의 옷을 입고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말미암아를 썼지 않죠. 그 말미암아는 원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걸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서 삶을 사시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동 그거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그 믿음,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그 구원의 대상이 예수라는 것, 나를 이 절망에서 끌어내는 그 사람이 누구냐? 메시아라는 것. 이것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나의 믿음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매일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 이상한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려면 두 가지가 중요해요. 뭐냐면 내가 옛날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거 있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탄젠트 곡선이라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하고 인간의 세계는 달라요. 영생의 세계하고 지옥의 세계는 달라요. 생명의 세계하고 멸망의 세계는 달라요.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서 천국을 알려고 알 수가 없어요. 천국에 계신 분이 적어도 4,000년, 5,000년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지배하고 이 땅에 공정의 권세 잡는 거, 아니면은 지금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어떤 몇천 년 다스렸던 그분이 우리에게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지를 주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달을 지으시고 해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세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계시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그 만나는 접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지점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천국에 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접점이에요. 그럼 이 메시아를 만나려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의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탄재도국성이라고 했잖아요. 뭘 만나야 될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몇천 년 천지를 지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던 그 만왕의 왕이었던 하나님 나라 왕이었던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서 나를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아는 것, 죄에 빠져 있는 것을 아는 것, 스스로 내가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인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거 아는 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다. 나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다. 정말 이 땅에 예수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만해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견인하시고 나를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만이 내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 못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를 만나는 것도,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도,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도 다 내 능력과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단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장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세계, 2000년 3000년 이 땅을 다스렸던 만왕의 왕이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33년 동안 그대로 놔두셨고 영원히 사신 분이에요. 이 땅에서도. 근데 그가 죽으셨어요. 그 안에 뭐 있어요? 영원히 사는 부활의 생명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3일 만에 살아난 거예요. 성령이가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했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성령을 예수를 통하여 입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의 그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고, 예수의 그 영화로움이 나의 영화로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 탄젠도 곡성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그 선에 우리가 접점해서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사실. 그것을 2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성경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런 분이라는 걸 알고 그분을 붙잡는 그 믿는 자에게는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데 그 의는 내가 지식이 좀 높고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좀 이방인이고 죄를 많이 못 믿기 때문에 나는 그런 그 영광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옷을 못 입어 난 용서받을 수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용서와 의의 옷을 입히시고 영원롭지 않은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을 뭘로 시작하느냐 이제는 이런 이거 얼마나 깊은 내용이에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정말 놀라야 돼요. 이런 찬송이 유명한 메슨의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을 내가 한번 풀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여 나는 소경으로 눈이 멀었는데 당신의 십자가에 상한 얼굴 한 조각도 은혜로 내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만남으로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제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당신의 아름다운 얼굴을 환한 빛 가운데 내가 보게 되었나이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나이다. 지하로 나의 귀머거리가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듣게 되었나이다. 이런 내용. 주여 나는 죄로 벙어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내 입술로 찬양할 수가 없었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던 나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기쁘고 하나님의 부활과 영광을 찬양할 수가 있는 그 벙어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었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소경된 내가 보게 되었고 그러나 이제는 귀머거리는 내가 듣게 되었고 그러나 이제는 내 벙어리가 말하게 되었고 어떻게 말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문둥병자같이 감정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믿는 사람들의 역사였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그러나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런 길을 제시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이런 놀라운 길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아직도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이라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이 뭔 뜻인지 잘 몰라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물어봐요. 옆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영광은 내가 이제 카페에도 실어놨고 그러는데 인터넷에도 내가 글을 써서 올려놨는데 4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설명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거죠. 이것이 누가 주장하는 칼바르트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인데 여태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본 자고 내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태까지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게 되므로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렸지요. 누구를 알게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봄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사고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는 것을 성실했던 이들이 죄를 범하여서 이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본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데 예수님 볼 때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봤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렸죠. 왜? 육신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 메시아다고 한 사람들 다 미친놈이라고 다 처단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다 인간은 상실했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을 만들 때 인간 안에 존귀와 영광과 칭찬받는 모든 상태들, 봐봐요. 그 탕자가 돌아왔어요. 의용만 입혔나요? 용서만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를 영화롭게 했어요. 가락지를 끼우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게 하고 이거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영광,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게 됐지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그 영광,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존귀,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땅을 다스리면서 오는 칭찬들, 죄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다스리면서 오는 칭찬, 이런 모든 것을 다 상실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했다. 죄를 본 마음으로. 그런 뜻이 두 번째 뜻이에요. 이것은 누가 주장하느냐 그러면 렌스키가 성경을 통하여서 드러낸 뜻이에요.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의욕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용서받았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이, 구속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옷을 입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우시기까지 하나님께 하는 그 하나님의 이것을 구속이라고, 구속.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죄용서받았다, 회개했다 이런 뜻으로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우리가 잃었던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칭찬,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나누어줄 이 영광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회복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입었을 때, 이 새 사람이 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럴 때 내 안에서 그 영광이 회복이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옛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오라 그랬어요. 호렙산에서 올라갔는데 번개 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었을 때 모세의 육체도 모세의 마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내려보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광채가 나서. 그래서 수건을 가렸어요.